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6월 23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시글락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성읍이 불탔으며 모든 여성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기력이 쇠하도록 울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차올라 돌로 다윗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으니 자연스레 성읍의 군사력은 그만큼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또는 혹시나 적이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등의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해야 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망명한 블레셋으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따라 나섰지만 그렇게 따른 결과는 성읍이 불타오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갔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백성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습니다. 다윗은 조국의 왕인 사울에게도 미움을 받고 블레셋의 방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한 600명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며칠 전 하나님의 묘수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의 마음은 참으로 허무하고 슬프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다윗에 대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다급하고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긴박함과 긴장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다급한 그때 다윗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실로 절망적이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조건, 환경을 그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지금 자신을 더 절망으로 옥죄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앞에 다윗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을 낸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도 다급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자,
무당과 같은 자를 의지했습니다. 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찾을 것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자 둘의 차이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르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는데 200명이 머물게 되었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았습니다. 그때 무리가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 그리고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를 주며 그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며 아말렉이 블레셋과 유다를 침공하여 불살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우리를 아말렉 군대가 간 곳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말했고 이 소년은 자신을 죽이지 말고 또 자신의 주인에게 넘기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둘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고 이 소년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의 행선지로 인도하게 되지요. 소년의 인도를 따라간 다윗과 군대는 아말렉이 주둔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말렉은 전쟁으로 인해 얻은 전리품으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작전을 세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공격했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끌려갔던 가족들을 되찾아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되었고 양떼와 소떼는 물론이거니와 빼앗겼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되찾았고 아말렉이 습득한 전리품까지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무리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며 지도자로서의 다윗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약한 자를 버린 아말렉, 그런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고 도움을 준 다윗, 이 약한 한 소년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내치지 않고 돌봐준 다윗에게 소년은 자신이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돌려준 셈이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그 왕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또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손을 펴 돕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작은 것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다윗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어려운 때에, 슬픔과 고통이 몰려올 때에, 위급할 때에 그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또한 연약한 자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가엾게 여겨 돌보아 주었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많이 가졌다고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로 여기고 대하는 태도를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